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수자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는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실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이런 실수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베드로의 연약함을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베드로가 넘어졌던 실수를 우리의 삶에서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자,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이 들은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지경까지 이른 것일까요? 5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캄캄한 밤에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 들어가실 때 멀찍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물리적인 거리를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이 베드로의 멀어진 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베드로가 가까이 따라감으로 죽임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들어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하는 일을 제지하고 꾸짖으셨죠. 그랬던 것처럼 만약에 베드로가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 가까이 따라왔다면 예수님이 먼저 만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찬의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이런 당부를 하셨죠.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에게는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죽을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베드로의 지금의 모습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위험을 잠시 피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산헤드린이라는 이 공회의 권력이 두려워서 숨었던 것이죠. 자신이 미천한 갈릴리 어부일 뿐이고 상대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와 예수님의 영적인 거리는 과연 어떠신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성도로서 구원받을 만큼의 적당한 거리, 주님께 책망받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헌신, 또 은혜가 떨어지지 않을 만큼의 그런 거리를 유지하며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이 베드로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우리 자신을 조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도 인정할 수 없고 그렇다고 모른다고 부인할 수도 없는 그 경계선에 서 있는 것이죠. 멀찍이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그 경계선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나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믿기는 믿습니까? 믿는 건 믿는데 지금 죽어서 천국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이 고난 주간에 이런 애매한 관계를 청산하고 우리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원수의 뜰 안으로 들어갑니다. 55절 말씀을 보시죠.
사람들이 뜰 가운데에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는지라 베드로가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자, 베드로는 그 뜰에서 원수들이 피워놓은 불을 쬐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 4월 초순 정도 됩니다. 자, 그 시기에는 예루살렘 낮에는 반소매를 입고 다닐 정도로 상당히 장렬하는 태양이 있지만 일교차의 극감으로 인하여서 밤에는 꽤 쌀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밤에 장작불을 피워놓고 그 뜰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원수들의 뜰에서 원수들이 피워놓은 불을 함께 쬐면서 슬쩍 끼어들어갔던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복받을 사람은 복받을 자리를 찾아가고 시험들 사람은 시험들 자리를 찾아갑니다. 시편 1편 1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중요하죠. 시편 92편 12절과 13절도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머물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리,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나무가 한 자리에 심겨지면 다른 곳으로 옮겨지기가 불가능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에 심겨지면 그 자리를 떠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터전을 잘 선택하고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장소의 개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들, 관계의 영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던 간에 서로 영향력을 주고 닮아갑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파트너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죠. 헌신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봉사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복 받는 사람 옆에 있으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와 같은 선한 영향력으로 서로에게 복이 되는 그런 관계가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를 복된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응답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의 잘못된 선택으로 급기야 위기의 순간이 오고 말았습니다. 함께 불을 쬐던 베드로에게 한 여종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라고 이 여종이 외칩니다. 순간 당황했던 베드로가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니 이 여자가 생사람을 잡네, 나는 모르는 사람이요, 이렇게 손절한 것입니다.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자기 보호 본능이 발동합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죠. 베드로와 함께 불을 쬐고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 여종의 말을 입증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더 큰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상황은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여종과 비슷한 말을 하고 베드로는 또다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1시간쯤이 지났을까요?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라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전과는 좀 다릅니다. 장담하여 이야기했다,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세 번째로 확정적인 부인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베드로가 이런 조짐이 있었을 때 빨리 그 자리를 떴더라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을 텐데 그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무는 동안
증인들이 계속 나왔고 증인의 말이 거듭될수록 더욱 강하게 부인해야만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의하면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과 자신이 무관하다고 강하게 부인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3번 부인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울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다는 것입니다. 61절과 62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유월절 만찬에서 나는 여기 있는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목숨 걸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장담했습니다. 사실 그것이 베드로의 진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고 싶었던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죽음까지도 각오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것을 막기 위해 칼을 휘둘러 제사장 말고의 기도 잘라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베드로의 용기는 거기까지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결단과 결심만으로는 충분히 끝까지 주님께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도 나는 아무 이상 없을 거야. 그리고 잠을 청하고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고 권력자들의 창과 칼을 보자 그는 겁에 질려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도 부인하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가 결심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실제로 그 삶을 실천한다는 것과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결심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결심이 삶으로 이어질지는 상황을 만나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장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길이 마주치고 나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자신이 주님을 부인하던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그를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때 마주쳤던 주님의 눈빛이 그것 봐라, 너 그렇게 장담하더니 꼴 좋다, 그렇게 예수님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서 네가 내 제자라고? 참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 후회된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책망한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야, 그래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미리 말했지 않니?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의 마음이 그렇진 않지만 너가 지금 많이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러나 베드로야, 괜찮다. 너무 자책하지 마라. 예수님은 바로 그런 눈빛을 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그는 처절하게 통곡합니다. 그리고 그 통곡이 베드로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전환점을 주고 이 사건 이후로 베드로는 주님과 시선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 모두가 베드로처럼 주님과 시선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가 혹여 우리가 연약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과 시선을 맞출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님과 시선을 맞추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이켜보고 기도합시다. 주님과 우리의 영적 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처럼 그저 우리 눈에서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로서 주의를 지키고 11조 내고 적당한 헌신을 하는 것으로 내 할 본분을 다했다. 여러분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걸음을 재촉해서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왕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따라가려면 멀찍이 따라가지 말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며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동행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멀찍이서 따랐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저 주님 앞에 멀찍이 따르며 내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만 하면은 다 했다고 생각했던 이 연약한 생각을 주님께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본분을 하며 아버지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왕 주님을 따라가려면 가까이서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영적인 걸음을 재촉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가까이서 만나고 주님과 뜨겁게 사랑을 나누던 그 때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앞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 세우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녹아지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자리를 선택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입니까? 복받는 자리, 은혜의 자리, 사모하고 지키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서로 미치며 주고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과의 시선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비록 실수할지라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신앙 되게 하시고 주여, 오늘도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눈을 들어 살펴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복받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아버지 범죄하는 자리입니까? 하나님 앞에 아버지 교제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유흥과 황락에 아버지 머물고 있는 자리입니까?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의 자리를 점검하게 하시고 복받는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복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자리를 사모하며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하는 자 아버지 불평에 아버지 영향력이 미칠 것이고 서로 아버지 축복하는 자 아름다운 아버지 축복의 영향력이 미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선한 영향력이 머물게 하시고 우리의 교제가 서로에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머물고 있든지 간에 주님과의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을 아버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우리를 살펴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더욱더 좁혀지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현재 상태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시는 복된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결단을 주시고 주님과의 시선을 놓치지 않으며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가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